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어두움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삶의 장벽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두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를 늘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337장. 337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일반적인 세상의 인문학과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세상의 인문학은 너의 인생은 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남의 인생이 아닌 너의 인생을 살고 남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너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며 가르치지요. 반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산 후에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문학은 자신감, 당당함을 강조하고 기독교 신앙은 성실함, 겸손함을 가르치지요.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 쪽을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는 세상의 판단 기준이나 나의 안목으로 결정짓지 말고 이 판단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참 안타깝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평생 최선을 다해 살아온 바울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힘든 것과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없어 부족한 현실을 말하고 있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당시의 겉옷은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겉옷 한 벌로 하루 24시간 평생을 입고 지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돈을 빌릴 때에 담보물로 잡히는 것 중에 이 겉옷이 중요한 담보물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당시 감옥이 죄수들을 위해 난방을 해주었으니 만무하지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겉옷은 그래서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주변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겉옷 하나 후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겉옷은 있어야 할 텐데 도와줄 사람은 지금 전혀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멀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로 좀 오면서 드로아에 있는 가버라는 사람의 집에 내가 외투를 한 벌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면 책을 가져오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책도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어서 고가품에 속했지요. 특히 바울이 부탁하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책 중에서도 가장 비싼 책에 속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는 아마도 다른 책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복음을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헌신한 바울이지만 삶의 말년은 감옥이라는 너무나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환경과, 그리고 그동안에 돕고 후원했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거나 끊어져 버려서 이제는
외투나 책 같은 것조차도 도움받지 못해 로마에서 1000km 이상이나 떨어진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것 좀 가져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참으로 처량하다는 느낌마저도 들게 하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스스로 슬퍼하거나, 이런 바울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 대부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했거나 잘못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딱히 성공적이지도 않지만 딱히 실패한 것 같지도 않아서 뭔가 판단하기가 애매하신가요? 어찌됐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난 실패했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도 마시고, 반대의 경우에도 나는 성공했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판단이나 세상의 판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부탁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나 탄식하고 있나요?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히 죽어가야 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바울은 좌절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과정도 오직 주님께 맡기며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죠. 감옥 밖에서는 그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일들을 무수히 고난을 당하고 수없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대로, 또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체면과 자존심을 불구하면서 그 도움을 부탁했던 거죠. 감옥에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내가 다시 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이대로 내 생애가 여기에서 끝날지, 지금까지의 나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될지, 아니면 소리 없이 역사 속에서 묻혀버릴지, 그 모든 결과를 바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가졌던 확신, 지난 7절과 8절에서의 고백. 지난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지요. 이어지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나는 최선을 다해 모든 상황을 살아왔다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이 허무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 이 확신이 지금 모든 게 부족하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굳게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되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지금 바울의 현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사모하고 확신하는 믿음은 어떤 현실에서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끝까지 견디게 하고, 때로는 극복하여 승리하게 하는 기쁨을 가지게도 하는 거지요. 어찌됐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바울의 말년의 삶을, 그의 고백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의 곁을 떠나가면서, 그래서 디모데가 절실히 필요해 디모데로 하여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탁하고 있고, 또 그가 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 집에 보관했던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도 좀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든지 바울 주변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후원해 줄 만도 한데, 이런저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더 이상 도움받을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멀리 10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들을 부탁하면서 속히 오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안타까운 처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때도 많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삶의 마지막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한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몸과 마음과 헌신을 다했지만 삶의 마지막은 이렇게 감옥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을 인생을 잘못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확신 때문에 어떠한 외로움의 환경이든 어떠한 힘겨운 환경이든,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내가 수고한 모든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삶이 무너지거나 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굳건한 소망 속에서 언제나 꿋꿋하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과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한 역사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한 세상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들이 모든 나라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고, 우리도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많은 위험과 또 불안의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혼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위기든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아가는 참된 능력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삶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